마태복음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한이 침례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가 침례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왜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침례란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담그다, 잠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침례란 물속에 깊이 잠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물속에 깊이 잠김으로 인해서 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침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이 죄를 씻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실 것을 도래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나아가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무리들 속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침례 요한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바라보면서 듣기에도 굉장히 거북한 그러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첫 번째 살펴볼 말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었고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바리새파가 생겨난 유래를 살펴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면서 이 신앙을 지켰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안토니우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안토니우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서를 소지하지 못하게 했고, 세 번째, 할례를 하는 것을 금하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할례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이 할례 받는 그 자녀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육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밧줄에 꼭꼭 묶어서 그 부모의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십자가에 공개 처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에피파네스는 아주 강경한 정책을 피하게 되었는데요. 더군다나 에피파네스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에피파네스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주의 하시딤 운동이라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 한 자리에서 1,000명이 처형되는 이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전 167년 10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이 예루살렘의 한 관리자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관리자는 그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를 불러다가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 제우스 신의 제사를 지내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완강히 거부하자 그 근처에 있었던 한 유대인이 자신이 마따디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겠노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마따디아가 이 창으로 그 유대인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견되었던 관리자도 죽이고 자신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산지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하시딤 운동의 회의를 느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그를 쫓아서 산지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게릴라전을 펼쳐가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 혁명인데요. 이 마키아 혁명에 이 참여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그 부류에서 이 바리새인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며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이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이상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해서 613가지의 세부 항목을 정해놓고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은 왜 이런 바리새인을 보면서 책망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이 겉으로 모습을 보면은 바리새인들,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속 안을 들여다보니까 교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또한 예수님은 이 교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사두개 후예로서 이 제사 업무를 주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사두개인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을 이 마음에 새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예에 많은 그러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정치, 경제, 이 종교 다방면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기 때문에,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매일 제사를 지내지만 천국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두개인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요한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바라보면서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지금 침례 요한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회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이 뜻은 후회하다, 변개하다, 뜻을 돌이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잘못된 행실을 돌이켜서 옳은 행실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요구했던 이 회개라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윤리적인 행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러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회개하라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율법의 잣대대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의롭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교만한 자기의가 충만했던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부활과 천국의 소망은 가지고 살지 않는 세상의 것을 더욱더 따라가는 그 사두개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회개하라, 그 뜻을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외침은 단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은가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자기의 의가 충만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의롭다 생각을 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 사두개인과 같이 이 세상의 것을 더욱더 쫓아가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덧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며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침례 요한은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오직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인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아는 것에만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아무런 변화를 깨달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깨달았다라면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이 직원을 뽑을 때도 되도록이면 크리스천들을 뽑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직원들과 더불어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즘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을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요. 왠지 다혈질이다 보니까 여러 이 직원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이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분이 매일 새벽 예배 나갔다가 이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이시고요. 성경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다혈질이다 보니까 이 순간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마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찰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새벽 예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면서 울면서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집사님 한참을 고민을 하셨는데요. 저에게 뭐라고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쉽게 매 주일 또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래 기도하는 사람, 또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이 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는 참 믿음이 좋구나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매일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비록 성경 지식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아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비록 기도 오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다툴 때마다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 먼저 화해해라, 네가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든 그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며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발버둥을 칠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 그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또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힘을 입어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벽을 깨워서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몽골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몽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또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